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참 기분이 좋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참 설레는 일이지만 누가 날 좋아해 준다는 것은 더 좋은 기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굉장히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교제의 기쁨과 그 영광을 나눠 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져서 누가 날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얼마나 더 비참하고 끔찍한 비극이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은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을까? 이것을 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장점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 또 뭐 그 사람의 개인사를 단순히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랑이 되어 주셨고, 기쁨이 되시고, 용서가 되셨고,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실지를 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을 뽑아라 그러면 아마 다윗은 반드시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다윗을 빼놓으면 왠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시편 23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어봤을 법한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우리랑 비슷한 것이 참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실 그는 밑바닥부터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에 붙들려 있었고, 물맷돌이 붙들려 있었고, 용사의 검이 붙들려 있었고, 음악가의 하프가 붙들려 있었고, 통치자의 홀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그가 뭘 쥐었는가만 보더라도 그의 인생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용사였습니다. 그는 음악가이기도 했고 또 도망자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버림받고 또 마음 상한 자들과 친구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서도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을 오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 기도와 그의 마음이 시편에 담겨 있죠. 우리가 솔로몬한테도 배울 것이 있지만 사실 솔로몬은 우리랑 비슷한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 당연히 없던 거고 우리한테는 원래부터 없던 거고, 솔로몬은 처음부터 궁전에서 태어난 왕자였어요. 죽을 때까지 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도 출발부터 다르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사는 것을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솔로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부러워하지만 솔로몬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만 보더라도 데이빗, 다윗은 많은데 솔로몬은 참 많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다윗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받은 인물도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윗은 2세 8명의 아들 중 막내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2세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려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2세는 당연히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겠죠. 이런 기회는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올까 말까, 이건 아니죠. 역사에 한 번이라도 올까 말까, 이런 기적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만 빼놨다? 이상한 거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다윗은 형들의 도시락을 심부름해주던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라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통에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황당하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친형이 맞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절대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닌데, 뭐 교만한 마음, 뭐 구경하러 왔다?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확실히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봐도 실패한 가장이었어요. 자식들끼리 죽이고 자식들끼리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 생활도 실패했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밧세바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긴 해도 솔직히 그의 생활을 보면 뭘 닮아야 될지 몰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대체 무엇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을까? 이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쓰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알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서.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카리스마도 있었고 부드러운 겸손한 매력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겠죠. 그래서 사무엘도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도 사울을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예배랑 관련이 있어요. 사울은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아말렉하고 싸울 때 하나님은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은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이 좋아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근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은 분명히 어린 나이였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한테 무엇을 봤을까? 뭘 봤길래 왕의 제목으로 보았을까? 그것은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죠. 그래서 뭐 갈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순종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해도 그의 행동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행동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 아들들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장자 엘리압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았던 기준은 용모, 신장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모, 신장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또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마음을 보시는 걸까? 그게 아니죠. 어떤 마음을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8가지 복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죠. 또 그 이유가 당연합니다. 뭐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돈 좀 벌려고,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가 좀 뭐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다윗의 노래와 기도 안에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했고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나를 외면하고 누가 나를 쳐다봐 주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부유한 마음이 뭘까? 뭐 내가 돈 좀 생겨가지고 여유가 생기는 게 부유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부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종교가 있으면 좋지, 마음 편하겠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더라도 숨어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다 우리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내가 얼마나 편한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누구는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갈망입니다. 인본주의나 심리학에서는 생리의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 이런 갈망보다 더 가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하는 돈, 명예, 성공, 권력, 인기 이런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더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갈망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빈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를 외면하고 형제로부터 미움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배신하고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도망침을 당한다 하더라도,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다윗을 고발하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같이 다 외적인 조건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이 사울이지 다윗입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싶어하지 도망자가 되고 싶어합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와 위치와 카리스마와 재력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어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인생이 사울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었던 사울을 버리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든지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만 보면 안 됩니다. 다윗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도 부족하고 흠이 있고 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다윗도 역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하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부터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곤란한 일들, 또 어떤 어려운 일들, 또 상황이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결론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찾아서도 안 되고 힘들 때만 찾아서도 안 됩니다. 시간 좀 나고 여유가 생겨야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광스러울 때나 죄의 모습일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순간부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기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